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오늘 주제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은 이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 것이 되었느냐, 이게 실제가 되었느냐, 알고는 있으나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되어서 지금 누리는 삶이 되었느냐. 진짜 이게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그 가족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죠? 왜냐? 아무리 이 성경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좋다고 전해도 이 실제가 되지 않는 입으로 말을 하면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가 돼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경험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거부하더라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말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걸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사실 그냥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쉽게 읽을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제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많이 아실지 몰라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 이제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우리가 적용되어 또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로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예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쭉 보면서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그 넉넉히 이기며 참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갈 텐데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묵상을 해야 따라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면서 말씀 구절을 외운다든가 그 몇 구절 안 되니까 외워도 좋겠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 그죠? 자신이 먼저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려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때 주인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그게 이 제목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 잃는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넘겨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하죠. 이게 알고 또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 가운데 생명을 또 어느 정도 누리면서 가요. 그러나 온전히 자기가 실제된 믿음으로 주께 온전히 붙잡혀 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단순히 믿음, 나 믿어 구원 이런 생각으로 이 믿음을 아주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그 믿음은 계속 사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행함이 없다면 나 구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여되면 힘들어져요. 괴로워요. 이 세상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진작 짐을 거뒀는데도 자기는 짐을 지고 가고 있어. 그게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고, 그걸 해방받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 엄청난 이 영역에 내가 진짜 기쁨으로 들어가 사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가는 이 길에 진짜 참 자유를 얻고 참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해나갈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리 외친들, 아무리 이렇게 큰 걸 준들 먹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그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몰라도 이제 딸기라 해요. 딸기를 내가 아무리 맛있게 먹은들 여러분이 먹어봤으면 이제 막 군침이 흘리겠지. 근데 딸기라는 게 처음 봤어. 근데 이 딸기를 맛있게 먹는데 저 뭐야? 자기가 먹어보질 않았으면 이게 뭔 맛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죠? 먹어보면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먹어야 맛을 느낄 수 있고, 아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회에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풀어가 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바울사도가 편안해서, 바울사도가 어떤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서 갔기 때문에 야,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어려운 이 협착한 길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해 가는 길이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힘든 길인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지? 왜 나는 이렇게 기쁨 평강이 넘쳐나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능력이 있냐?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고 이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신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성취하신 일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된다 했어요?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자신의 마음이 가야 된다. 이 딸기를 먹어야 된다. 이 딸기를 먹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딸기를 줄 것이며 그것을 줘도 거부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맛을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는 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부활이라는 게 실제가 돼야 돼. 그냥 부활? 나도 부활? 이런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어서 자기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믿음이 실제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다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 믿으면 구원인데 그럼 나는 안 믿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1장 지금 16절하고 있잖아요. 1장 17절이 무슨 말이에요? 17절이 이 말이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 이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자기 생명을 드릴 만한 각오가 안 돼 있다니까. 그 각오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잡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없고 그것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한번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무릎 꿇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보여주셨나?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어떻게 다윗의 뿌리 한 분 하나님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으며 이 방법이 기묘하고 놀랍게 우리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어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냐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루신 일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어디에 묶여 있어 그렇게 살고 있냐고. 응? 그죠? 믿으면 이제 어떤 형제님이 예시를 하더라고.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저번에 한나 자매님이 이렇게 표현도 하셨지만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돼야 나에게 믿음이 돼야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만약에 밖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안에 있어. 밖에서 불이 났어. 그랬는데 불이야! 불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그 말을 믿는다면 뛰쳐나가야 돼. 왜냐면 불이 났으니까 지금 움직여야 돼. 이게 믿음의 행함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말을 믿었으면 움직여야 된다고. 피해야지. 불이 났으니까 피해야죠.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어. 큰 불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그걸 당하는 수밖에 없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믿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믿으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안에 얼마나 대단한 말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한 부활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진짜라는 거,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을 그냥 그랬는갑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이라는 걸 안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고 있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이 신비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 간격으로 다가오면 이 하나님이 보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의 본,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죽음의 본을 따르게 돼요. 그게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자기 생명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얻으리라. 그죠?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야.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영생하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되며 부활에 참여하고 또 삶과 삶에서 나타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진짜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취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좀 빛을 볼란가 몰라. 그런데 자신을 들이지 않는 신앙은 빛을 못 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야.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부활을 일단 알아야 되고 예수님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거야. 함께였어. 연합이었어. 주님이 하신 일이 내가 주님께 나가고 내가 주님께 드림받으면 이것이 다 내 거였어.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더 넣기로 했어요. 앞에다가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다가 하면 함께 죽었다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죽는 걸로, 십자가에 함께 난 죽었다 이거 알고 이렇게 된 줄 알고, 아니 그렇게 되기까지 죽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이 있겠어요. 이게 그게 조금 더 우리 찬양할 쓴잔이라는 그 찬양을 하면 우리가 절절하잖아요.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그 죽음의 본에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길에 참여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고난에 참여해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으면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요. 자,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 말씀처럼 나는 안 되어지냐고. 그 고난. 근데 아버지는 말을 잘 들으면 매를 안 들어요. 무엇인가가 있어. 말을 안 듣는 무엇인가가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 아직 덜 맞았어. 매를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너 아직 덜 맞은 거야. 너 다 맞은 것 같아? 덜 맞았어. 그러면 이걸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간다고. 이걸 아는 거야 다. 자기들이 이게 고난에 참여하면 유익이 되고 막 오히려 생명이 넘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바울 사도도 힘들었고 베드로 사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즐거워. 이게 기쁨이라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기쁨이야. 내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음의 본을 따르고 가는데 기뻐.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 이게 이거라니까. 이 맛을 보면은 뭐 또 없나? 나에게 뭐 죽어질 거 또 없나?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넘기면서 가는데 이게 자기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힘든 줄만 알았더니 즐거워져.
즐거워. 아멘. 자, 천천히 우리 가보시게요. 자, 그러면 자, 제목이 이제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데, 지금 그 계획 개정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왜? 무엇을 얻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 이 가운데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얻으리라에 자세히 보면, 이거 이제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잠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 그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는 거. 이 얻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 혼이야. 이게 그 나중에 볼 텐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또 자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전에 나고 새로운 나를 얻는 거죠. 근데 새로운 나를 얻었는데 영생에까지 보존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주님의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그 생명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너무 이렇게 쉽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갔어요. 깊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잘 들으시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다 답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고 세상을 잃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닌 거야, 이게. 보통 일 아니야. 그러면 그만한 어떤 큰 것이 있어야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보여야 날 드릴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이분이 약속한 게 크게 보이지. 그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 왕국이 내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설레어야, 이게 기대가 되어야 나를 내려놓지. 이 세상의 것이 이렇게 큰데 이건 요만해. 그럼 어떻게 내가 내려놓겠어. 이게 좋은데. 응? 이게 좋은데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이게 커져야 된다. 이쪽의 것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미 경험한 바로 이야기해드리면, 그 전에는 그냥 믿는 줄 알고 그냥 막연하다니까. 이게 모든 게 그냥 믿으면 구원, 천국은 휘황찬란한 게 좋은 거, 슬픔도 없고 막 눈물도 없고 그럼 곧 이 정도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자기한테 무엇이 실제가 돼야 무엇이 기쁨이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생명을 잃으면 실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죠? 그러면 해방을 받게 되는 거야. 왜?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요? 아까 고난에 참여하며 죽음의 본을 따랐더니 지금 주님의 길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주를 내가 믿음으로 진짜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열려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자기가 이제 해방이 되어져 가요. 주님은 어땠나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해방을 계속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진리라 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진리가 이거였어. 근데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모든 그 답이 있다니까. 그죠? 그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참 자유를 줘요. 와, 이런 것,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걸 맛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걸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드리고 내가 원할 때 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내가 또 드리기 싫으면 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 위주로 되었다면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자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러나서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뜻에 맞는 삶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또 생명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님 오실 때로 생각하면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제가 하니까 여러분 누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사세요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게 상과 벌이 되는 거예요. 필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것도 꼭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얼마나 기쁘길래 그러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태초부터 이게 그냥 문자로 있던 시절에는 그냥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자기를 어느 정도 들임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지금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하면 교제를 함께 한갑다. 서로 사귄갑다. 가까워진갑다. 이러죠.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함이 유지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데 그 감사가 계속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들여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자신을 들여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얻는다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반드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얻으리라. 얻으리라. 그 대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라. 그 생명 잃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어? 그게 증거예요. 아직 안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드려본 사람은 아는 거야. 뭐라도 더 드릴 게 없나? 그게 느껴지는 거지. 야, 잘했다. 내가 드리기를 잘했다. 야, 이걸 왜 드리라 했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에 해방이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중간은 이게 고난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죽음밖에 없다면 그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릴 것이며 느낄 것이며 그 가운데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적셔져 생명의 흐름은 어떻게 느낄 것이며 그 가운데 주님을 표현해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려보세요. 자신을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주제를 일단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보면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라 했죠.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건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7절까지인데 한번 이것도 이렇게 오늘은 이제 간단히만 보면서 이렇게 봐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자, 그때로부터 이게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하시더라. 네. 우리가 이걸 많이 했죠. 지금 베드로가 뭘 봤나 이런 이야기. 오늘 그게 주제예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기를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자 이게 주제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한 주간 묵상하고 계속해서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는데 잃는 걸 무엇을 잃어야 되고 얻는 건 무엇을 얻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유튜브에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에 대해서 8편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실제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묵상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버렸고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았나 이런 이야기인데 베드로를 잘 봐보세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읽으시면 어떤 감흥 오실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엄청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잘 봐봐요. 어? 그럼 베드로는 뭘 봤어? 왜냐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했잖아. 베드로가 뭘 봤어? 이런 일이, 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감이 와요?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성질이 난 거야 지금? 왜? 그럼 앞에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성질이 났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괜히 분이 일어난 거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근데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 받고 많은, 고난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 한 부류. 한 부류는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때는 예수님 아직 실행하기 전이잖아요. 실행하기 전. 그럼 내가 여기서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시선은, 자, 베드로는 그렇게 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믿는다는 여러분은, 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죽는 것을 보고 있나요? 그죠? 이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 근데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아니까 우리는. 근데 아는데 우리는 부활을 선택하고 싶겠죠. 근데 주님의 방식은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도 참여해야 되고 죽음의 번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싫은 거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뒤에 부활을 못 보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으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부활을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과 죽임을 당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시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뒤에 부활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야, 그냥 베드로가 화내니까 예수님이 화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직 했으면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미랄이 되는 일인데, 네가 이것을 막는다면 그 뒤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그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의 걸림이 되는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진짜 사람의 일을 위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생각해보고 자신 안에 강하게 심어야 돼요. 내가 어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못 보고 주님을 붙들었지만 나중에 자신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면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부인해버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뭐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본 것 때문에. 뭘 봤어요? 죽음을 본 거야. 두려운 거야. 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죽어. 내가 중요한데.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처참한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 직접 보고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주님을 직접 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근데 여기서 절망에서 이 허탈함 속에 희망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는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그때 그 고난 당하는 것과 그 죽는 그것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살아난다 하셨는데 왜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걸 봤을까? 이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전과 후를 다 알아. 지금 베드로는 후를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될 걸 몰랐다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로만 막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베드로는 진짜 못 봤어.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본 자들입니까? 못 본 사람들입니까? 본 자들이고 성경에서 이미 다 아는 바죠. 이게 문자면 그대로 저 고난과 죽임을, 사망을 무서워할 것이고, 이게 실제가 됐다면 부활의 삶으로 이 생명의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고 고난에 참여해 이 생명을 얻겠죠. 아멘. 그러면 이 가운데 베드로의 시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서 지금 내 주님의 십자가가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면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해놓고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상을 이제 쌓아놨어. 문제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재밌죠? 재밌어요. 막 하이 베드로 재밌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은. 그죠? 자, 베드로의 시선이 현재 우리의 시선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이 주제로 지금
아니,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얻는다는데 내 생명을 이렇게 내려놓을 만큼 큰 것이 있을까? 이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내려놓고 드릴 만큼 큰 것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이 적은 무리 가운데도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차이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베드로 입장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입장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라면. 그러면 나에겐 진짜 개선점이 없는가? 나 온전히 드렸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자기 수준에서는 드렸으나 아직 드릴 것이 많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 거니까 읽고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누리면서 갈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나는 적당히 믿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다리 걸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은 다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다 선다겠어요. 그 서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말로 너 그때 베드로 이야기 들었지? 너 그거 듣고 그때 감동 왔잖아. 그런데 너 왜 그 뒤에 그대로 베드로처럼 살았니? 이러면 뭐라 할 거냐고. 그죠? 베드로는 변화되었단다.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떳떳하게 주님 보면 기쁘게,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는데 도망가 버려. 주님 진짜 나타나셨네? 하면서 도망가. 그러면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숨어버렸잖아요. 뭐가 틀리냐고. 예수님 보고 기뻐야지. 예수님 보면 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난 거지. 우리 전도사님은 달려갈 것 같아. 예수님 드디어 만났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 지금. 아멘. 그래요. 자, 그래요. 자, 한번 봐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지는 않겠지만 읽어보면 감이 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나를 진짜 온전히 따를 수 있단다. 이런 말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어? 무엇을 얻어? 자, 이 뒤에 답이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은 자기가 이 가운데 자기가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있는데 나 자신, 나 자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잃으면 얻는다. 이 놀라운 이 신비의 말씀이 진짜 자신, 옛사람은 이미 지나간 나잖아요. 옛 나잖아, 옛 나. 믿기 전 나, 타고난 나.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된 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잖아. 진짜 자신, 이걸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뭐, 뭘과 바꿀까요, 여러분? 어? 그 오늘 소중함을 알고.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자, 너희 이제 앞에 들었지? 그러면 진짜 마음의 결단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이걸 기다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반드시 오리니, 그때 우리 아까 다 선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설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우리 무리면, 저는 무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무리. 그러면 이 몸인 교회가 함께 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을 또 다른 그 구절에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 우리가 받는 기쁜 상도 있지만 이게 나쁜 의미로 형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개혁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갚아줄 것이다. 그 말은 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상을 기대하고 달려가지만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거기서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것과 진짜 면류관 쓰고 진짜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 아멘? 그래서 이번이 계속해서 나갈 텐데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모두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